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산의 귀신론 첫 번째입니다. 귀신론이라고 하니 좀 으시시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귀신과 조선시대의 귀신이 아주 많이 달랐답니다. 그래서 다산의 귀신론을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귀신, 혼백, 혼구명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나서 다산의 귀신론 두 번째 영상을 이어서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바로 조선 왕조의 정신적인 심장부, 종묘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곳의 문을 보면요. 한 10c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 환기시키기엔 너무 작고 설마 동물들 드나들라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기묘한 이 구멍, 대체 정체가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 구멍의 이름이 바로 혼구멍입니다. 이름 한번 독특하죠?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요. 혼의 몸이 드나드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조상의 영혼이 이 굳게 닫힌 문 때문에 못 들어오실까 봐 일부러 만들어드린 말 그대로 영혼 전용 출입구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영혼을 위한 구멍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에 있는 이 혼구멍이 건물 전체로 들어오는 일종의 현관문 같은 거라면 조상의 혼이 실제로 머무시는 곳, 바로 이 신주, 위패라고 하죠. 여기에도 귀통이라는 작은 구멍이 또 있어요. 이건 영혼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안방문인 셈이죠. 와, 정말 조선 사람들은 영혼이 움직이는 길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설계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것까지 만들었을까요? 이 독특한 건축의 비밀을 풀려면요. 먼저 당시 조선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세계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 그러니까 모든 게 사라지는 소멸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분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뭐냐면 살아있을 땐 하나였던 우리 영혼이 죽는 순간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가지로 딱 나뉜다고 생각한 거죠. 그 두 가지가 바로 혼 그리고 백입니다. 들어보셨죠? 혼은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 양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슝 올라가고요. 반면에 백은 우리 육체를 이루는 땅의 기운, 음의 에너지죠. 이건 무거우니까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엄청 놀랐을 때 혼비백산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진짜 익숙한 단어죠. 바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혼은 날아가고 피, 백은 흩어진다. 산. 말 그대로 죽음의 순간 혼과 백이 분리되는 그 현상을 묘사하던 아주 철학적인 단어였던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럼 이렇게 혼과 백으로 흩어진 존재,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바로 귀신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막 무서운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으스스한 귀신? 전혀 아니었습니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 조선의 학자들에게 귀신이라는 건요, 무슨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온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에너지, 바로 기가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였어요. 에너지가 막 활발하게 뻗어나가는 움직임, 그리고 생명이 다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움직임, 이 두 가지 흐름을 합쳐서 그냥 귀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귀신이라는 한자를 한번 뜯어보면 의미가 훨씬 더 확실해져요. 먼저 귀자는요, 돌아갈 귀자에서 왔다고 봐요. 모든 걸 다시 수축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음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신자는 펼친자와 뜻이 통합니다. 바깥으로 에너지를 활기차게 쫙 펼치는 팽창하는 양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바로 이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가벼운 혼이 바로 팽창하는 양의 에너지, 신에 해당되는 거고요. 땅으로 돌아가는 무거운 백이 바로 수축하는 음의 에너지, 귀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혼백과 귀신은 같은 자연현상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학자들은 귀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귀신은 천지, 즉 하늘과 땅의 조화이자 기의 흔적이다. 이 문장 하나에 귀신을 무슨 괴물로 본 게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순환 원리로 이해했던 당시 사람들의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인 세계관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제사 지낼 때 말이죠. 아니, 조상님의 영혼이 하늘의 혼과
땅에 100으로 나뉘어서 흩어져 버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모시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은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향을 피우는 분향입니다. 향을 피우면 연기가 위로 곧게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 흩어져 계신 조상님의 혼을 제사상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뭐랄까 일종의 내비게이션 신호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술을 따르는 뇌주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모래랑 풀을 담은 그릇에 술을 부어요. 그럼 술이 아래로 깊숙이 스며들겠죠? 바로 이게 땅 속에 잠들어 있는 백을 깨우는 신호. 말하자면 똑똑 계세요? 하고 땅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역할을 한다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온 혼과 땅에서 올라온 백이 바로 저기 보이는 신주 안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드디어 조상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상 앞에 오시는 거죠. 이야, 정말 하나의 빈틈도 없는 과학적이기까지 한 소환 절차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그 작은 홍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지내는 복잡한 절차까지 이 모든 게 결국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철학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연결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었고 심지어는 유효기간까지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에너지는 영원하지 않다. 조상님의 기운, 즉 기도, 무한은데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4대가 지나면, 그러니까 고조부모님 세대까지가 지나면 그 기운이 서서히 흩어져서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제사도 끝없이 지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대봉사가 딱 끝나면 그동안 모셨던 신주를 땅에 정중하게 묻는 매안이라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조상님의 기운이 온전히 자연의 순환 속으로 돌아가셨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개인적인 제사를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영원히 떠도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의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결국 문에 작은 구멍을 내고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행동들, 그 밑바탕에는 딱 하나의 정신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님도 마치 살아계신 분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진짜 힘이었던 거죠. 조선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혼구멍이라는 아주 작은 구멍 하나에까지 담아냈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배려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은 과연 우리가 짓는 건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흔적으로 남게 될까요?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